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님 에서의 소식을 듣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형님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기다립니다. 20년 전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가로챈 일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야곱은 형님 에서의 소식으로 인하여 심히 두렵고 심히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에서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형님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낙타가 30마리,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암나귀 새끼가 10마리. 야곱은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세 대로 나누어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의 선물을 3번씩 받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양 100마리면 부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은 부자의 약 5배가 넘습니다. 잠언서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지게 하고 품 안의 선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조금 주지 말고 풍성한 선물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가족과 함께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야복강 언덕에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하나님 못 만나고, 형제끼리 하나님 못 만나고, 친한 사람끼리 하나님 못 만납니다. 부모 자식하고 같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언덕에서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씨름을 잘했습니다. 우리 동네 뒷산에서 맨날 씨름하고 놀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3학년까지 이기고 2학년 때는 4학년까지 이기고 3학년 때는 6학년까지 이겼습니다. 의심이 되면 가셔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왜 씨름을 잘하게 됐느냐? 씨름은요, 힘을 한꺼번에 쓰면 됩니다. 제가 그 비결을 알아가지고 힘을 한꺼번에 써가지고 제가
그렇게 씨름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씨름 기도는 인생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씨름 기도로 한번 주여, 자기 큰 소리로요. 제가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여 그러지 마시고 주여 한번 하세요. 시작. 주여. 네, 그 씨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씨름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셨습니다. 부러진 인생입니다. 절름발이 신세가 됐습니다. 부러진 인생, 절름발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씨름은요, 손가락이 아파도 씨름할 수가 없어요. 발가락이 아파도 씨름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요. 상식적으로는 씨름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씨름하여 이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던 이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브니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왜 굳이 고향으로 가지요? 야곱이 위험을 무릅쓰고 반드시 가야 하는 고향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우리는 꼭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가 천국 가는 상징으로 지금 형님이 죽이려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쩔뚝거리면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향에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린다 그랬지요. 야곱이 드디어 형을 만납니다. 야곱은 형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7번 절을 합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동생을 죽이겠다는 에서가 오히려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누구를 죽이려고 기다렸습니까? 야곱이지요. 그런데 자기 앞에 오는 사람은 누구지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형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문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본시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쌍둥이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도 자리가 있어. 형님의 자리, 동생의 자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자기가 형님의 자리로 가려고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자식 달라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60살에 드디어 하나님이 자식을 줬는데 쌍둥이를 주셨네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아내 리브가 뱃속에서 저렇게 퉁당거리고 싸우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민족이 내 아내 뱃속에 있다. 이 두 민족은 지금부터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싸울 것이다. 두 민족은 형에서는 아랍 민족이 되고 그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돼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머니 태 속에서도 이 장자권 다툼이라는 건 동생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컸습니다. 이제 쌍둥이가 이제 태어나는 날입니다. 당연히 형님이 먼저 나오고 동생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요, 형이 먼저 나가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안 돼! 그러면서 지가 먼저 나가려고 애를 먹어요. 문제는 그 둘째 아들 야곱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난산인지 몰라요. 이 둘째 아들 때문에요, 쌍둥이 낳다가 어머니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래도 다 하나님의 계획 질서대로 큰아들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암만 발뒤꿈치를 붙잡았어도 야곱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제 쌍둥이가 소년 시절이 됐죠. 형 에서는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니까 배도 몹시 고프고 몹시 피곤합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그늘에 앉아서 팥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그때 동생이요, 또 거기서 장자권 투쟁을 하는 거예요. 형, 그 장자권을 내게 팔아.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형이 생각합니다. 장자권은 신분이다. 판다고 팔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장자권을 팔기로 하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쌍둥이 소년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요,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장자권을 말도 안 되는 둘째로 태어났으면서도 꼭 그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라고 한 야곱은 사랑하고, 그 장자권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너가 저 했던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쌍둥이 형제가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신해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자신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시 야곱은 형님 에서와 항상 경쟁 관계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할 때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까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형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처럼 보는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그러므로 쌍둥이 형제는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는 너의 보디가드가 되리라. 형은 죽이려던 동생의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너와 동행하리라. 그래서 동행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을 바꾸어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야곱이라니까요. 야곱이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인류 역사에 쌍둥이 형이 쌍둥이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동원한 일이 너 말고 또 있냐? 따라서 하세요. 너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절대 여러분 말고 똑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에 한 명도 없어요. 다 내 문제는 나니까 생긴 일이에요. 너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너를 바꿔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부모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고, 아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고,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갔으면 다른 여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 명이 지금 발꼬락을 들었습니다.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으면 다른 남자입니다. 나를 바꾸면 환경도 바뀌고 나를 바꾸면 세상도 바뀝니다. 에서는 400명의 군대와 함께 누구를 죽이려고 기다렸습니까? 야곱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누가 왔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보디가드가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 달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더 이상 뭐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1천억을 상속했어요.
그런데 1천억을 상속받은 아들이 아버지가 10만 원 용돈 안 준다고 투덜거리면 좋은 아들이요, 나쁜 아들이요? 이건 나쁘지 않아. 이상한 아들이지.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죗값으로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 달라고 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달라고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에게 목숨까지 줬어. 그런데 뭐 더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응답받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명분입니까? 하나님을 이겨야 됩니다. 권투 선수가 시합에서 이기면 상금이 있습니다. 씨름 선수가 천하장사가 되면요, 황소를 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은 우리 요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러진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환경이 찾아왔을 때 그와 같은 환경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러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러진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러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러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봉사가 가능하고 순종이 가능하고 헌신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러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코로나 시절입니다. 그래도 극복하고 나는 예배당에 가겠다. 부러진 사람의 다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지옵소서. 손들 겁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다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죄인너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이르던 새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경쟁자 형님이 하나님처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러진 인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만가지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꾸면 세상까지 바뀝니다. 내가 부러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지 못하십니다. 나를 이기지 못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